성령에 이끌리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앞부분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뒷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했고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관점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주로 어느 계절에 좋아하죠? 네, 여름철에 더울 때 등골이 서늘하게 무서운 이야기나 무서운 영화 이런 거를 즐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귀신, 악령, 괴물, 마귀 뭐 이런 거 나오면 아예 그런 건 영화 같은 거, 그 끔찍한 뭐 이런 무서운 영화 이런 건 보기도 싫어하고 아예 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세요? 피하는 경우세요? 아니면 즐겨 좋아하는 그런 경우세요? 권사님은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자이로 드롭 같은 거 높은 데서 한 번에 팍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거 스릴을 느끼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나는 이거 뭐죠 이거 바이킹도 난 싫다, 바이킹 가운데 타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마귀, 오늘 본문에 마귀, 또 마귀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 악령들, 귀신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병 주고 약 주기 하는 식인가요? 아니 좀 간이 좀 약하고 좀 무서움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은 배려 안 해주고, 다 성경이 그러면 뭐 그냥 배짱이 두둑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 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과연 악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마음 약하고 담력 약한 사람 때문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게 좋은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당하면서 이런 마귀나 악한 영이나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여기 이런 일을 당할 때, 광야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순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만일 이 마귀가 있다, 마귀가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준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면제가 될까요? 알려주지 않으면 무서운데 뭐 알려줄 게 뭐 있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악한 존재가 없어지거나 면제가 될까요? 여전히 악한 존재는 그대로 있고 절대로 면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내가 진단해봐도 약간 의심스러우니 MRI를 찍어봅시다, 혹은 내시경을 합시다 해가지고 보니까 암이 나왔어. 그러면 의사가 병을 준 건가요? 병을 발견하게 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약 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의사가 병을 발견해가지고 발견하고 드러나게 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마귀, 귀신, 악령 뭐 이런 악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악한 존재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길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이런 거 나와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속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삐딱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볼 때 너희는 지금 뭔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잘못된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밝혀주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악한 자가 달콤하게 유혹해도 절대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 악한 자는 악한 자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짓말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결국은 상대방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본성이 그래요. 마귀의 본성이. 그러니까 마귀하고 친하고 악한 영에게 자꾸 영향을 받고 이러면은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 쉬워요. 마귀하고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 마귀는 마치 도둑놈 같다는 거예요. 도둑놈. 예수님께서 도둑놈 같은 마귀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에게 강도에게 이게 인생을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력이 더 풍성하고 지혜가 더 많아지고 분별력이 있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 넘치는 창의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새로움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이 죄에게 포로되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죄에 포로된 데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지은 자가 죽고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역동력 있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공수표를 던진 게 아니고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걸 더 분명히 다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만 은혜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삶의 현실에서 세상에 이 악한 존재가 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활동이 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데 누가 알려주면 좋겠어요? 누가? 악한 자를 통해서 알게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선하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유괴를 당해보니까 이게 유괴범 나쁜 존재가 있더라. 강도질을 당해보니까 세상에는 강도도 있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피해 다 본 다음에 그런 나쁜 놈도 있더라. 그렇게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기꾼들이 있다. 강도들이 있다. 집에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도둑이 언제 구멍 뚫을지 모른다. 미리미리 알려주면, 선한 사람에 의해서 알려주면 그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이 어둠의 영에 잡혀 사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해서 근심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걸 드러내가지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마귀와 또 그의 활동들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겁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까지 다 보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도 누가 과자 사준다고 해도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미리 일러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스트레스 받고 협박, 두려움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영의 존재를 기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성경을 읽되 끝까지 읽으시고 자세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데까지 온전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지난주 봤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탄이, 악한 마귀가 그 본질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주 안에, 통제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는가? 이 악한 존재들을 그냥 발목을 다 부러뜨리고 그냥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왜 그냥 존재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존재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고 더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이라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장 6절 지난주도 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마귀의 활동을 허락은 하지만 딱 제한을 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피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대로 직면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실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깨닫는 기회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진짜 핵심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거예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그거를 피할 길을 내시든지 힘을 더하게 해주시든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한 뜻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는, 꼭 사탄이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도 어떤 과정은 네가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는데 그때 마침 매미가 막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 매미 군뱅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매미 그 껍질을 벗고 나오려는 그걸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막 나오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이제 나오는 거 구경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막 애쓰는데 잘 못 나와요. 2개인가 3개인가 있는 중에 하나는 막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벌려줬어요. 약간 조금만 도와주자. 벌려줬더니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벌려주니까 나오죠. 나왔는데 문제는 날지를 못해요. 이게 좁은 틈을 통과하고 나야 단백질이,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다 전달되고 강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날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도와주니까 날지를 못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시험 주는 거 아니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른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릇이 커지게 만드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절대로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세상에 금값이 오른다, 뭐가 오른다 그러지만은 비교도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송아지나 염소 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도록,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혹시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속지 말아요. 사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는 사환도 멀리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막 로뎀나무 그 관목이거든요. 한 1, 2m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밑에서 얼굴이나 가리울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짐승의 밥이 될지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안 끝났어. 그를 깨워가지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먹게 했어요. 얼마나 심신이 지쳤는지 그거 먹고 그냥 도로 들어누워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와서 만져주시면서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을 다 이기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어서 먹어라. 그리고 그 떡과 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호렙산까지, 광야 넘어 호렙산까지 길을 이기며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알려주실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의 역사는요,
죽음도 보지 않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다 생각해서 자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살하려다가 오늘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자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절대로 여기까지가 아니고 앞길이 창창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주목할 것은 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시련을 당하고 악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난 경우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나,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목할 것은 마귀나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 그 사람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했느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간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주 40야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나 시험을 만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고독한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의논할 사람도 없고 의논해도 답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발짝도 뗄 수 없어요.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냥 남이 말하면 실없이 웃으며 말하지만 얼굴에 핏기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그런 상황에 주목해야 될 것은 나쁜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하여튼 어려운 일 만나고 보니까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기도도 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탄식하는 기도도 하고 외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듣는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하며 기도도 하고 모든 기도와 막 간구를 막 총동원해.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통성 기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여러분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 하고 성장하고, 죄를 깨달아가지고 막 애통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하면서 회개를 기도하면서 더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내 육신의 막 욕심만 채우고 인간적인 생각만 막 발전시키고 진짜 어렵고 힘든 광야를 만나면 이제 이것도 길이 아니고 저것도 길이 아니고 방향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지내놓고 오면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다양한 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마다 비밀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한나 얘기를 했지만 한나가 자기만 자식을 못 낳아요. 지금은 뭐 자식 안 낳는 게 상팔자인지 몰라도 그때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됐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서 울며 먹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막 온갖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 막 그 분인나라는 그 둘째 이 남편이 자기가 아들 못 낳으니까 얻은 그 분인나가 막 충동하니까 막 미움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했지만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아들을 주면 똑바로 키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없는 아들로 진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전에는 그런 기도를 못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기도하고 진액이 다 빠졌는지 입술만 그냥 움직이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더니 술 끊으러 와. 대낮부터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깊은 침묵 가운데 진짜 깊은 기도로 인도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만 준 게 아니고 뒤에 자녀를 더 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러는 동안에 답을 말씀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말씀의 충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딴 데 소망 둘 게 없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소망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싱싱한 생선하고 비교가 안 돼요. 활력이 막 살아있는데 막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세상에 그보다 예리한 검이 없어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마귀와 대적했을 때 백전백승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말씀이 막 저절로 적용이 되고 우러나와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도 다 판단해요. 이 말씀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 앞에 판단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건데 죽어 심판받을 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좌표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지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얄팍하게 거짓말을 해도
말씀을 갖다가 딱 대보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속에 고장난 거가 뼈가 어디 좀 굽었든지 부러졌든지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드러나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탄이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삶을 질서 있게 못 살아, 규모 있게 못 살아가지고 왜곡된 그런 삶 때문에 고통이 왔든지, 때때로 우리 몸을 막 삐뚤하게 해가지고 이게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꼭 마귀가 그런 거 아니라도, 그죠? 식습관이 자꾸만 튀김 음식이나 먹고 콜라나 좋아하다가 몸이 좀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콜라 회사가 나한테 고발하진 않겠지. 하여튼 여러분, 나쁜 식습관이라든지 나쁜 자세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막 모든 게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아, 이게 내가 지나친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이게 허망한 이 것을 따랐구나. 이런 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걸 몇 데시벨 정도 높여가지고 해야 마귀가 물러나갈까요? 몇 번이나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물러갈까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얼마나 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고 지금 심히 몸이 쇠한 상태에서 크게 하지 않았어도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꺾여나갔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로 실제로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육적인 영역, 이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을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이렇게 먹는 식욕 같은 거, 혹은 성욕, 뭐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시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육체의 욕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40일을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앞에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떤 곡식도 없는 거기서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나오게도 하시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들을 막 낮게 나르게 해서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양소를, 종합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다 들어있는 만나를 내려가지고 매일같이 거두어다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더라, 이거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육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건 육적인 욕구 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해결시켜 주신다. 그래서 눈에 반짝거리는 육체의 욕구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미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해 갖고는 예수님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이것도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가정법이에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 이렇게 해봐라. 그거는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이성적으로 다가와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시편 91편인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로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광야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일부분만 쏙 빼가지고 이단들이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도 통째로 외웠잖아요. 하여튼 통째로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묵상 기도 시간에 일부 읽어드렸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부를 찬송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을 좀 증명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마귀에게 오염된 기도일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뢰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탄은 인용할 때도 내 모든 길에서 이런 거 빼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써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분별해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속이려 하지만 속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굉장히 합리성이 있도록 말이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혹하게 해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그렇고 사기꾼이 그렇고 잘못된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잘 알면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거짓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데려갔는지 몰라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보였다 그랬어요. 마귀는 하여튼 증강현실을 구현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쫙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도 보면 요즘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죠. 보면 다 이게 지도 그림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증강현실을 구현하면 건물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길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마귀가 갑자기 증강현실처럼 예수님을 앞에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치 마귀 것이나 되는 것처럼 확 펼쳐 보이게 했어요. 마귀가 능력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한 번에 너에게 다 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지 마귀한테 경배하고 내가 이번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다음부터 내가 막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도 하고 교회에서 막 청소도 잘하고 식당 봉사도 잘할게요. 하나님.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로 마귀에게 경배하서는 안 되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게 신의 자리에 설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의 한계를 몰라요. 돈이라는 것은 다 도적이 구멍 뚫고 조미 나고 동록이 나고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다가 다 하나도 하늘나라 가지고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건데, 예. 돈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공로로도 못 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잖아요. 이 돈이 자꾸 신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하나님의 모든 있어야 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영광이 아니고 막 굶주려 가지고 뼈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떠났어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받는 기회로 삼고 말씀으로 충만한 기회를 삼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떠나가요. 그런데 마귀는 이게 원래 성질이 그래요.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하고 끈질기고 못된 일에 막 열심을 내가지고 떠나갔지만 나중에 예수님 또 시험하러 또 찾아오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막 와가지고 막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봐라. 이 처음에 했던 시험을 비슷하게 또 하는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또 증명해보라고.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해보고 뭐 강도들의 입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아 진짜 마귀는 지저분해요. 악한 자들 거짓말쟁이들은 정말 끝판왕이야. 악의 끝판왕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했어요. 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들게 한 말씀을 분별하니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속으면은 인생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수종들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악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천사들도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돕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돕게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너무 무겁고 힘든 시험 중에 있는 분이라도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337장 찬송을 같이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님이 모두 맡아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적인 영역에서, 욕망에서, 또 정신적인 이성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화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337장을 같이 찬송합니다.